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은 새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대에 걸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세력은 급속히 악화되죠. 요시아가 죽게 된 이유는 그 애국 군사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올 때에 그 애국 군사가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다가 이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아스가 이제 남유대 1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 고작 나이가 23세인데 고작 3개월밖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여호아스가 애굽에 끌려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 왕이 후한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요시아 죽은 일 때문에 이 유다가 애굽에 해를 끼칠까 그런 생각으로 그 압력을 넣어서 이제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영적인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역시 우상 숭배가 또 하나님에게서 그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항상 살펴보는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섬김의 문제에 있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의 문제였는데, 이 17대 왕 여호아스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기도 했고 들었을 터인데, 여호아스는 그 아버지의 선한 모습은 본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우상 섬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강성해졌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힘들어짐을 저들이 역사에서 배웠을 텐데, 왜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그걸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생각할 때 이전 왕의 그 통치의 근간을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그 통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이 여호아하스도 애굽 왕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과 은을 바치게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애굽의 금과 은을 조국으로 바친 것도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또 착취합니다. 참 그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선지자 우리아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야김이 우리아 선지자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 이때 하필 또 국제 정세도 급변해요. 당시 그 남쪽에서 세력가지고 애굽이 아수르에게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고 어느 정도 또 승기도 잡습니다. 그러니 당연 유다는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다시 전국의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대를 치고 그 위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이제 쳐들어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바벨론의 1차 침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이제 이 일 있은 후에 3년을 죽은 듯 엎드려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돌연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BC 602년에 이제 바벨론 애국과 전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애국에게 패하게 되자 이 여호야김이 이 상황을 보고는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죠. 바벨론이 강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애굽이 더 강한 것보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다시 친애굽 정책을 그가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서는 이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에 보면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쪽에 줄을 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야김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줄을 선 것인데, 바둑으로 말하자면 패착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당시 애굽과 이제 바벨론의 싸움을 보면 바벨론이 힘이 없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 흐르기를 한 것뿐인데, 유다의 여호야김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애굽 쪽에 붙어 버렸으니 바벨론이 유다의 그 주변 나라로 하여금 그 유다를 치게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말씀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미사야, 미가, 훌다, 하박국, 에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할 때에 이 선지자들 말을 안 들었어요.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 나오는 여호야김도 에레미야가 옳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서 토굴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을 하니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이제 유린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왕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훗날 바벨론에서 이 기물들을 바벨론 신당에 보관해 두었다가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훗날 벨사살 왕이 이 기구를 가지고 술 잔치를 벌이다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전의 기물이 술잔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풀어주는데, 그 역사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김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맹세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모습도 정말 속상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좀 당분간은 바벨론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애국과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또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여호야김이 아들 여호야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겪은 속에서 이제 19대 왕 여호야킨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짧은 통치지만 행적이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을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라고도 불렀는데 왕이 되어 딱 3달 하고 열흘을 다스렸을 뿐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리석고 악한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좀 뒤도 돌아보고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여호야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2번 침공하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그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아들 여호야킨은 모친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옥중에서 37년을 살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이제 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그 포로 중에 유다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수없이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이때 주로 끌려가고 1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여호야킨의 아잡이 즉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11년 동안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 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세 왕이 주는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대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뿐만 아니라 18대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9대 왕도 똑같은 말로 열왕기하 2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뒤에 2 왕도 똑같은 말이 기록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아무리 똑똑하고 용감하다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시편 120편 7절도 127편 1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서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도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주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 강대국이냐, 아수르가 강대국이냐, 애굽이 강대국이냐, 이게 우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6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모든 그 열방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주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호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망할 것을 예언하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이미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하셨으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왕들이 듣지를 않지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들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들어야 듣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 자체를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어 죽이고 가두어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죠. 이들은 하나같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사야 55장 10절 11절도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고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건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주변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